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가장 좋은 약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마다 강하게 하시고 보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무너진 성전,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보좌가 다시금 수축되고 재건되어져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계시록 13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어, 12장에서 13장은 이제 계시록의 후반부 등장인물 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12장에선 하나님을 흉내내던 용이 등장한 이후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이 뭘까요? 짐승의 속성을 말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절에서 이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보았을 때 바로 이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흉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창의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연예인 닮은 꼴인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나 사인도 흉내내고 가수면 노래를 흉내내어 따라하며 밤무대를 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를 흉내내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 행동 하나 모든 것이 모방인 거죠. 즉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가장 전능한 이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자기가 통치자 또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예수님을 모방한 존재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지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죽을 뻔한 것에서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흉내낸 거죠. 그런데 이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짐승의 역할이 뭐냐면은 42달 동안 일한다고 합니다. 즉, 이 초림과 재림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욕하는 이런 역할을 위해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말세의 기간, 초림과 재림 이 역사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자칭 구원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역할과 또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특정 인물이라 하기는 어렵고 역사 속 그 시대마다 존재했던 악한 리더십, 미혹해 한 리더십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가 마치 구원자가 된 양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가모니설로 선동하며 사람들 죽이는 것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예로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경우입니다. 바로 짐승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선 이들은 땅에서 득세합니다.
정점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지는 모르나 8절에 뭐랍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최고고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아침 안개 같습니다. 날아가는 화살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사실 지옥 가는 그것이 본전인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생명을 대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듯 짧은 삶이죠. 세상의 부귀영화에 미혹되어서 짐승을 따르는 것은요, 영적 무지요, 똑똑한 척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강함을 가지더라도요, 결코 부러워하거나 또 절대 권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저들은 지상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당장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땅에서 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주목하고 계시며 주의 영으로서 또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결코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도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앞서 계시록 2, 3장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추원과 같죠. 이 말은 복음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올바르게 인도하시려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 인내할 것을 요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델, 표대인 주님의 승리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가장 연기하신 것은요. 그 중에 또한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회개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사도 중에 가장 고생한 사도였을 것입니다. 또 현대 실제로 보면은 예로 예전에 뭐 건달을 하시다가 뭐 목사님이 되신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 방식은요, 바로 예수님의 방식과 같습니다. 평안할 때나 긴박할 때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닥쳐온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늘 믿음의 선택이 뭘까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은 이 순간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또 칭찬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이제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옵니다. 겉모습을 보면요. 어린 양 같다 해서 마치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만 이 또한 상징입니다. 그 특성을 따져봤을 때에 땅에 올라온 짐승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방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예, 용은 또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죠. 즉 원조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처럼 지금 땅에서 나온 짐승도요 사람의 생각이나 여러 방식을 통해서 용의 마귀의 뜻을 사람들에게 넣어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땅에 나온 짐승은 앞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원조인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고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이 원조인 성령께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능력이 되십니다. 로마서 15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땅에서 이 온 짐승은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모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거 파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나타난 실체는 어떻게 보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단 등의 교주라고 할 수 있겠죠. 교주를 떠나온 최측근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교주가 그냥 단순한 거짓말로 미혹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실제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였기 때문에 당시 안 믿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증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형상인 짐승도 이런 바로 성령님을 흉내내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숭배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임으로써. 사실 병 고치는 능력도요. 사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고쳐준다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머리를 들이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뭐 질병을 고침받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단과 사이비에 묶이게 하는 것이고 점차 악한 영이 틈타게 되어서 이전의 형편보다 더 나빠질 수 있고 결국 믿음을 떠나 영혼조차 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우상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예로 북한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수령을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국가 형태입니다. 강제적 사이비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매체를 통해서 수령이 뭐 무리를 걸었다든지 막 불가능한 일을 행했다든지 뭐 이런저런 능력을 했다면서 선전하며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상화 작업이 다 짐승의 짓입니다. 15절 보면 우상으로 생기를 주었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있게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유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니 굳이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게 되어지겠죠. 이 땅이 그러나 끝이라면 몰라도 눈앞에 이덕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함으로 기도 응답을 주고 반대로 숭배하지 않는 자를 죽였는데 상당히 강제적인 신앙의 핍박과 박해를 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를 통해서 실제로 그리했었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시공간을 넘어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장의 마지막인 16절과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666 표에 대한 것입니다. 숭배하면은 이 표를 줌으로써 당시 이 666을 많은 학자들이 뭐 네로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로 해석했었는데 이 표를 줌으로써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숭배를 하면은. 그런데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가 없어서 상거래도 못하고 취직도 할 수 없고 뭐 고생과 핍박 심지어는 박해와 죽음까지 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때 조건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 베리칩이다. 이 666표는 베리칩이다. 막 이래갖고 많이 이야기가 퍼졌었었는데 베리칩 그래가지고 그 사업 접었습니다. 그냥 문자적인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손가락 사이에 또 미간의 살 많은 부분에 뭐 이식한다 이래서 그렇게 해서 막 많이 이야기가 퍼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자적인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해석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사랑해라. 항상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녀에게도 앉으나 서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전수하고 너희의 손목과 미간의 표로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를 실제로 행했는데요. 이를 메추자라고 하는데 테플린이라는 자그마한 이제 박스에다가 말씀 구절을 담아가지고 팔에다가는 칭칭 감아가지고 막 이렇게 오른손에 감아가지고 다니고 또 이마에다가는 요 박스 말씀 든이 테플린이 든 박스를 이마에다가 메어가지고 막 이렇게 행사를 하기도 하고 다녔습니다. 이 말씀을 뭐 행동으로 한 것이고 진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따졌을 때, 이 테플린, 메추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즉 반대로 666표는 뭘까요? 뭐 이름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뭐 그것이 뭐 주석의 학자들은 666은 네로의 이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은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뭐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가져왔을 때 네로의 이름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이 666표는요. 특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그 본질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666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경해서 세상을 꿈꾸고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그것이 666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적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으로서 계시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겠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피해가 막심합니다. 뭐 건강 이외에도 또 재정적이나 그런 삶의 이런 여러 가지로 생활에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나 또 이로 인해서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유익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징계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진짜 진노는요, 포도주가 담겨진 대접입니다. 그건 진짜 마지막 순간에 쏟아지는 거고, 만일 이게 진노였으면요, 다 죽어도 모자랄 겁니다. 아직 하나님은 화 안 내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교회도 안 가고 뭐 예배도 안 드리는 뭐 이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 일로 예배가 뭐지? 교회가 뭐지? 본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학교 같으면 중간에 치는 자체 모의고사 같은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시험을 통해서 뭐 성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가 약한가 파악하고 보충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보충을 해서 본고사를 잘 치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체 모의고사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의 모의고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모의고사 점수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만족스러우신 것 같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이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며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나하나 열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